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불편한 상황에 적응하시느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보내셨을 줄 생각됩니다. 특별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신 가정은 그 어려움이 배로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겪는 대유행 전염병 앞에 인간의 물질과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궁금하고 보고 싶네요. 하루빨리 주회전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산다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정말 주님 외에는 다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승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다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이제 곧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드립니다. 감사한 수를 섬기는 김승지 순장입니다. 벌써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지가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신다니 모든 상황을 중환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단련으로 이번 바이러스를 끝까지 이기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입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국민하심과 권능의 힘으로 이 암흑의 코로나 바이러스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틀랜드 오늘이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선 순장 강희석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댁에서 머무르고 계실 줄 압니다. 많이들 답답하시죠?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매주일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던 것을 비롯하여 쇼핑하는 것, 산책하는 것, 식당에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평범한 일상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힘드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힘내세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내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매주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려주시는 우리 김성용 시사님께 이 동영상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정남 간사님에게도 감사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매주 동영상 회의를 통하여 수고하시는 동료 순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코비드 19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순모임으로 모이고 또 서로 교제할 때 좀 더 잘할 걸,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이번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벗어나고 또 새로운 것을 하게 하는, 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저희가 잘할 때 또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새로운 섬김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또 우리가 도움을 구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늘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애써주심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할까, 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 메시지가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 6월 둘째 주일 저희들이 순예배, 순들이 같이 화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습니다. 비록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지만 또 그 만나면서 또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그 가운데 임재함을 느끼는 귀한 그 순예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리오픈하는 시기를 우리 운영위원회 순장님들과 같이 계속 우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정인데 6월 말경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 리오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참석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적은 인원이 모여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순장님들을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리오픈 우리 교회의 예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동을 광고를 한번 드렸는데 교육동을 저희들이 이제 리턴을 토요일 어제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리턴을 했습니다. 또 새롭게 우리가 그 자리에 새롭게 교육동을 가져야 될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차세대를 향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섬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Father's Day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날.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같이 귀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 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1시에
저희들이 전체 전교육 화상 채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세한 내용도 이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카톡방을 통해서 자세한 방법이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에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뭐 기계 작동을 잘 못하신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해 줄 것이고 다음 주일날 파더스데이지만 같이 우리가 1시에 화상으로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9시에 기도하는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그 9시 기도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응답하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또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살아 움직이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고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이라 하면 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희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떻게 보면 그 신령하기보다는 욕망의 다른 표현으로 소망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발견되는 소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며 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이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그 소망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제 그가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 진정한 소망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소망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소망의 모습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는, 먼저 우리 가운데 늘 우리는 문제와 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그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는 그 상황에 그 두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상황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심각한 그의 그 심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의 심적인 어떤 더 심각한 장애는 그가 중도에 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에 보면 다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았었는데 지금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있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의 주님께 원하는 그의 소망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중도의 실명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중도의 실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심적 장애는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장애를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그 중도의 실명자가 됐던 것은 그 당시에 100%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중도 시각장애에 대해서 그 겪는 고통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됐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적인 장애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적 장애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그런 심적 장애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도에 실명이 됐던 것이 아니냐.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라는 그의 자신의 심적인 장애, 바로 그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심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적인 장애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의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일들이 풀리지 않고, 내 직장의 일터에 내 기업들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심적인 그런 장애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재 우리의 상황들을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됐던 것이 아니야라는 그 똑같은 우리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런 심각한 심적 장애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갖고 있는 그 현재 상황 가운데 심적 장애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오늘 그는 심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운데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살고 있는 도성은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여리고는 바로 레위인과 바로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 여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상주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반 제사장이나 또 그 성전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조금 일정 기간 예루살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 여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오늘 뭐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바로 그가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디메오라는 것은 그 뜻은 존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이름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려진 가문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리고에 있고 그 여리고는 레위인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측하기로는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봉사하는 자는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 바디메오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궁핍한, 육적으로는 구걸하는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있을 그가 그것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적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적인 좌절감에 있는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가 길거리에 구걸하고 연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심한 좌절감과 영적 궁핍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궁핍함이 있어서 섬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 가운데 늘 영적 궁핍함이 있는 그 장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런 두 가지 심적인 장애와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삶이 무의미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소망 없이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소망의 씨앗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상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그 사역을 수행하시기에 이미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찾아가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이제 바로 여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고 그 바디메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꼭 여리고로 지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경로가 4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경로는 이런 경로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도보하는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평탄한 그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최단거리, 짧게 걸어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단거리입니다. 여리고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서 바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바로 요단강 동편으로 나 있는 왕의 대로길,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그리고 최단거리 길, 안전한 길이 그 3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나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여리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적들이 출몰하고 가장 가파른 길이고 유대 광야 그 여리고를 지나 가파른 길로 이 여리고를 왜 이쪽 길로 가셨을까요? 왜 주님이 여리고로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가운데 있는, 심적 장애와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실 때 바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올 때 어디에 찾아갔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주님께서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했던 마태 세리에게 그 세관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주님.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 주시는 그 주님. 바로 바디메오의 그 시각장애인, 거지로 구걸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가장 소망 없는, 절망 없는 그곳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심적인 장애와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소망의 씨앗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현장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관심을, 주님으로 향한 그 마음, 주님으로 향한 그 관심이 우리가 늘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린 바로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현장의 자리에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 안에 진정한 소망을 얻는 그 현장에 그 맞아들이기 위한 단계는 어떤 단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되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자세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단계는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호칭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다른 호칭을 부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그 호칭,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호칭은 대개 그 출신지를 붙여서 호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라는 그 출신지에 있는 마리아.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신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진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 좋은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처음에 빌립을 통해서 그가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빌립의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호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디메오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믿음이 전제된 그 호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문에서 메시아가 바로 태어났다라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고백에 진정한 고백이 들어있는 그 호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의 진정한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바로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소리 지르며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소망,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무릎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디메오는 이제 그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제 바로 그 바디메오에게 자, 주님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먼저 입술로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의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그 당시 일교차가 큰 지역은 특성상 추워지는 밤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군중 속에서 만약 벗어버리고 그가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겉옷을 벗어버리면 그가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옷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바디메오는 그의 전부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그의 목숨과 같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린, 어떻게 보면 세상적 그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선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내려놓아야 될 것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10장 5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또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그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섰습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바로 아콜루세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바로 아콜로세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의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도 아콜로세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베드로와 마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났으니까 이제 가거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가거라, 이제 내가 났으니까 세상으로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나섰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사건은 그 일어난 사건과 이제 마가복음으로 기록된 시기는 30년의 시간 속에서 있는데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음을 마가복음에서 바로 그의 이름을 실명을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디메오가 단지 시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된 이후에 3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의 삶, 주님을 따라오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바디메오의 그 이름을 거명하고 실명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그 기세에 눌려 우리는 늘 심각한 장애와 늘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 먼저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까? 그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가운데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이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가운데 바로 그 소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없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우리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지만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내려놓으며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의 그 소망의 삶을 살겠다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 소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도 내가 더 부여잡고 있는, 더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것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 나서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 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며 우리를 통해서 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소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자녀와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것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 나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소망의 그 메시지를 전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소망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